요한계시록 13장 16절.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라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네, 오늘은 짐승표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짐승표. 자, 그동안은 짐승표를 오래전에는 바코드, 지금은 베리칩, 또 누구는 이번에 맞은 백신이라고도 하더라고요. 다 그거 틀렸습니다. 짐승표는 계시록 13장 수정통치 시대에나 나오는 거예요. 자, 짐승표를 맞으려면 무엇부터 맞아야 되냐면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 같이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이 수정통치 시대에 들어가서 짐승표를 받는 겁니다. 자, 양심의 화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아멘. 자, 믿음에서 떠나고 예수 믿다가 타락하거나 다른 종교로 가거나 그러면 양심의 화인을 만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수정통치 시대에 들어가서 짐승표를 받게 됩니다. 자, 우선 요한계시록에서는 짐승표에 대한 말씀이 총 6번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에 나오고 요한계시록 14장 9절로 11절에 나오고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 나오고 요한계시록 16장 1절로 2절에 나오고 요한계시록 19장 19절로 20절에 나오고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나오고. 자, 우선 우리는 다른 어떤 성경에도 짐승표에 대한 얘기는 언급이 없습니다. 어디서만 나와? 네, 요한계시록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시록을 잘 모르면서 짐승표는 바코드다, 뭐 베리칩이다, 백신이다, 별소리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짐승표 그러는 사람들을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짐승표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어. 베리칩이라는 거예요. 바코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짐승표라는 기록이 성경에 몇 번 나옵니까? 그럼 대답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모르죠.
짐승표가 이렇게 6번 나온다는 것도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자, 여기가 짐승표가, 짐승의 표가 여기 등장하는 거예요. 등장. 이게 짐승표 등장하는 시작이에요. 시작. 요 앞에는 짐승표 얘기가 계시록 1장부터 12장까지는 짐승표 얘기가 없어요. 전무해요. 여기가 등장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수정통치 시대에 가야 짐승표가 나온다는 거예요. 무슨 조금 더 깊이 있는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 자, 계시록 14장 9절로 11절에는 짐승표를 받으면 불못에 간다. 그리고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 그럼 받으면 돼요? 안 받으면 안 되는 거죠. 자, 14장.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그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자, 이 말씀 때문에 짐승표를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받으면 안 돼. 받으면 안 돼. 짐승표 받으면 불못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표는 지옥 가는 표다 이러는 거예요. 지옥 가는 표. 자, 그 다음 15장 2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아멘. 자, 짐승표를 받지 않은 사람은 보호처에서 보호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자, 16장 1절로 2절.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아멘. 자, 짐승표를 받은 사람은 온 몸에서 마지막에 독종이 나는데 이건 피부암으로 보는 거예요. 피부암. 마지막에 저주받는 거예요. 여기도 2절로 4절이라고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19장.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아멘. 짐승표 받은 사람도 지옥을 가지만 짐승표를 받게 한 사람들도 산채로 불못에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0장 4절로 6절.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짐승표 받지 않고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간 사람은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자, 이상과 같은 내용이 총 몇 번? 계시록에만 13, 14, 15, 16, 19, 20 이렇게 6번 총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짐승표는 뭐냐? 짐승표는 뭐냐? 이렇게 물으면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짐승의 형상이에요. 짐승의 형상. 뭐예요? 짐승의 형상. 하나님의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짐승의 표는 뭐냐? 정의를 내리면 짐승의 형상인 거예요. 아멘. 자, 그럼 13장으로 와보세요. 자, 16절에 보면 짐승의 표는 수정통치에 들어간 사람들 모두가 받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받아요. 짐승표를. 모든 사람이 받게. 자, 받게 되는데 어디다 받느냐면, 자, 이렇게 말했어요. 오른손과 이마에 받는다. 자, 오른손과 이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른손에 받는 건 짐승의 행동을 말한 거예요. 짐승표를 받은 사람은 짐승의 형상을 이루었기 때문에 행동을 무엇같이 해? 짐승같이 하는 거예요. 짐승같이. 그 다음에 이마에 맞았다는 건 짐승의 생각, 짐승 같은 정신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이 짐승 같은 생각을 하니까 행동하는 것도 짐승같이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6절에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다음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자, 짐승표는 수종통치 시대에 뭐냐? 매매의 수단이에요. 매매의 수단. 자, 수종통치 시대 가면 카드도 필요 없고 또 수표도 필요 없고 또 현찰도 필요 없어요. 짐승표 하나로 전부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에다가 짐승표를 받았기 때문에 다 가서 이걸로 결제하는 거예요. 손으로 결제. 자, 우리는 지금 인감 뛸 때 어디를 이렇게 얹어보라고 그래요? 엄지손가락을 이런 데다 이렇게 갖다 얹이죠. 본인 확인이에요. 본인 확인. 앞으로는 이걸로 안 되고 오른손으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짐승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니까 짐승표를 받을 수밖에 없죠. 없죠. 앞으로 그런 시대가 바로 수종통치 시대예요. 그래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받으면 불못 간단 말이에요. 지옥 가는 표니까. 자, 그 다음에 짐승표는 단일 통치 수단이에요. 전 세계가 하나로 통일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와서 통일 왕국을 이루니까 짐승도 자기가 전 세계를 통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를 통일하는 그 세력을 요한계시록 17장 9절로 11절에 몇째 왕? 그걸 8째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8째 왕이
10불 계시록 17장 12절로 13절 같이 10불을 가지고 자, 8째 왕이 세계를 몇 등분해? 10등분해서 지구를 10조각을 내가지고 10불에다가 한 나라씩 맡기는 거예요. 그게 수정통치예요. 그래서 수정통치는 전 세계가 200 몇십 개국은 존재하지만 전부 이 짐승 통치로 통일을 시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귀가 주님이 하시는 일을 먼저 흉내내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 단일 통치 수단으로 쓰는 게 뭐예요? 짐승표예요, 짐승표. 그래서 이걸 안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받게 돼 있어요. 자, 계시록 13장 8절을 보세요. 다 짐승에게 경배하는, 다 짐승표 받고 다 우상에게 절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아멘. 자, 단일 통치 수단. 그래서 수정 통치 시대는 전부 뭘로 통해? 짐승표 하나로 다 통하는 거예요. 다 통일되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이 짐승표는 이걸 알아야 돼요. 유효기간이 있어요. 지금까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이유가 그 유효기간을 몰라요. 짐승표는 이 수정통치 시대만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유효기간이 얼마인가 제가 성경대로 다니엘서 7장 25절, 다니엘서 9장 27절, 요한계시록 11장 2절, 요한계시록 13장 7절, 5절. 자, 유효기간이 얼마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를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바되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한때, 두때, 반때, 이는 3년 반을 가리킨 거예요. 한때는 1년, 두때는 2년, 반때는 반년. 그래서 3년 반. 9장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한 아멘. 이레의 절반. 그럼 얼마? 3년 반. 한 이레가 7년이거든요. 계시록 11장 2절. 성전 방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몇 달? 42달. 3년 반을 달수로 말하면 42달. 계시록 13장 5절.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짐승표의 유효기간은 3년 반 42달입니다. 날짜로는 1260일인데 여기서는 1260일이라는 단어를 왜 잘 안 쓰냐면 다시 예언하는 기간이 1260일이니까 여기서는 3년 반 42달 이렇게만 쓰는 거예요. 1260일이라는 말은 다시 예언하는 데다가 쓰는 거고
그래서 다시 예언하는 기간이 전 3년 반, 수종 통치 기간이 후 3년 반,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전 3년 반, 후 3년 반 합한 게 한 일에 7년인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백신 안심하고 맞아도 되죠? 그 다음에 이제 18절에 보면 짐승의 표의 수를 얘기해요. 수. 그런데 6 이런단 말이에요. 자,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이 설명하는 사람이 없어. 짐승표를 베리칩이라고 하는 사람. 첫 번째 6은요, 이게 용의 수예요, 용의 수. 에? 용의 수.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나오는 용의 수예요. 왜 용의 수라고 하느냐? 이 수종통치 시대는요, 이 세 가지 세력이 지배하는 시대예요. 자, 12장.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아멘. 자, 용이 누구예요? 옛뱀, 마귀, 사단을 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용이 12장에 등장했는데 13장 2절에서 그 용이 다음 짐승에게다가 큰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줍니다. 자, 2절.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에 밝았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자, 그 용 등장하죠. 자, 그러면 용이 누구에게 주느냐? 짐승에게 능력과 권세와 보좌를 주었어요. 보좌와 큰 권세를 주었어. 그러면 용이 그런 걸 얘한테 줬으니까 얘가 하수입니까? 얘가 더 윗역사입니까? 용이 짐승에게 줬다. 그럼 용이 우예수죠? 그래서 용이 첫 번째 6, 두 번째는 짐승. 짐승은 누구냐?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10절에 말하는 무신론 공산주의인 거예요. 다 읽으면 시간 많이 가니까 3절까지만 읽어요.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에 밝았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아멘. 자, 무신론 공산주의가 용으로부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받아가지고 수종 통치를 지배하는 거예요. 거기에 거짓 선지자가 무엇에 그 앞잡이 노릇을 하는 거예요. 자, 11절로 12절까지만 읽어봐요.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아멘. 아멘. 자, 이게 거짓 선지자예요. 자, 왜 거짓 선지자냐? 여기 뭐라고 했냐면 새끼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새끼 양은 불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 양의 탈을 쓴 거짓 선지. 그 다음에 새끼 양이 아니고 새끼 양 같이, 그리고 용처럼 말하더라. 양이면 양같이 말해야지 왜 용처럼 말해? 그렇죠? 이게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는 음녀 교회 지도자요, 별로 말하면 떨어진 별이에요. 자, 음녀 교회 지도자라는 말은 계시록 17장 1절로 3절, 떨어진 별은 요한계시록 8장 10절로 11절,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2절.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변질돼서 타락하면 뭐가 돼? 떨어진 별이 되고 음녀교회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변질돼도 지도자 노릇할 수 있죠? 있죠? 있단 말이에요. 자, 17장 1절로 3절.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아멘. 아멘. 자, 8장.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자, 아멘. 별은 하나님의 종을 가리켰는데 별이 하늘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떨어진다는 거예요. 떨어진다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끝이 난 종을 말한 거예요. 9장.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매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아멘. 아멘. 자, 이래서 짐승의 표가 666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용의 수육, 짐승의 수육, 거짓 선지자의 수육. 그래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묶어서 뭐라고 지칭하냐면 대적의 3세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대적의 3세력. 자, 용도 짐승도 거짓 선지자도 모두 우리의 대적입니다. 자, 이들과 손을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잡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들을 쓰시는 기간이 얼마? 3년 반이에요. 이들이 역사를 하거나 말거나 이들은 3년 반이 지나면 다 멸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대적의 3세력을 이제 없애는데 용은 계시록 20장 1절로 3절, 누가복음 8장 30절로 31절 같이 무저갱에다가 1000년 동안 가두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용, 마귀, 예패, 마귀, 사단은 뭐 아무리 역사를 하고 교회를 흔들고 종들을 흔들어도 때가 되면 잡아서 무저갱에다가 1000년 동안 가둬놓는 거예요. 그래서 용이,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무저갱이에요. 자, 20장.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자, 아멘. 무저갱에다가 몇 년 가도 1000년을 가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는 천년왕국은 마귀가 없다. 기분 좋아. 난 그 소리가 제일 좋아. 나는 얘 가둔다는 게 너무 좋아. 새끼 너는 까불어버려. 너는 1000년형을 받는 무저갱에 1000년을 가둬놓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그래서 마귀가 여기 들어가는 걸 겁내는 내용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가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아멘. 마귀는 무저갱을 안다 모른다. 누가복음 8장은요 계시록 자체가 나온 적이 없는 때예요. 에? 계시록은 주 95년에 기록했고 누가복음 8장은 예수님 당시 산상보훈 나온 그 직후 정도예요. 그때 벌써 마귀는 자기가 어디 들어갈 걸 내다봤어? 무저갱에 들어갈 걸 내다봤어. 그래서 예수님한테 어디 들어가라고 하시지 말기를. 그러면 마귀는 누가복음 8장에서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여기를 내다본 거예요. 목사님들도 모르는 걸 마귀는 내다봤다는 거예요. 나는 이게 너무 대단해. 그래서 세상 사람도 귀신같이 안다고 그래요. 이거야말로 귀신같이 아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짐승과 거짓 선지는 요걸 묶어서 계시록 19장 19절로 20절에 요것들은 산채로 죽이지도 않고 산채로 불못에 넣는다. 불못은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지옥. 그래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이제 후 3년 반이 끝나면 바로 산채로 잡아서 불못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적의 3세력은 이제 멸망하는 거예요.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아멘. 할렐루야. 아니, 이 얘기만 하면 너무 기분 좋아. 자,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있죠. 누구라고는 말을 못하지만 있는 것만은 사실.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가 어차피 주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면 조금 더 잘 사나 조금 못 사나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네? 조그만 물질에 자기 남은 신앙을 파는 일이 이제는 없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했느냐, 다 같이 계시록 13장 18절 읽어봐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아멘. 자,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고 여기다가 지혜 있는 자, 지혜 있는 자, 또 총명 있는 자 되라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우리는 이 짐승표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느냐면 다니엘서 12장 9절로 10절
다니엘서 12장 3절,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 요한계시록 17장 9절로 11절. 자, 오늘 본문에서 지혜 있는 자. 자, 여기서 지혜 있는 자는 그 수정통치 시대에 들어가서 지혜 있는 자가 되라 이 말 아니에요. 거기 들어가면 이미 끝장난 거예요. 거기 들어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더러는 계시록 가리키는 분들이 그걸 통과해야 된다, 환난 통과서를 주장하는데, 그런 분들은 그분은 들어가라고 그래요. 여러분은 들어가면 안 돼요. 자, 우리가 6.25 전쟁이 일어나고 일사후퇴가 있었어요. 자, 그 당시를 보면, 야, 전쟁 그냥 압록강까지 다 차지하고 남북이 통일될 수 있는데 중공군이 개입해서 일사후퇴 때문에 망쳤다. 역사가들은 그렇게 하지만 일사후퇴로 후전선을 만드는 거 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리고 일사후퇴 때 북한에 남아있는 사람 중에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전부 남쪽으로 내려온 거예요. 예? 그럼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사람은 일사후퇴가 그 예수 믿는 사람 다 살려내기 위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산, 함흥 여기서 미군들이 큰 배에다가 뭐 정원을 뭐 3배를 뭐 오버했다든가, 몇 배 오버했다고 써요, 목사님? 에? 아니, 미군들이 배에다가 예를 막 정원을 10만 5천 명, 그런 건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전문이에요. 그런데 제가 얘기 들어보면 전부 다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일본어로 채우니까 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성경책 어디서 구해 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당시 미군들한테 지혜를 줘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성경책 내놓으면 딱 덮어놓고 주기도문 외워봐라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면 주기도문 못 외우면 예수 안 믿은 거지. 거기서 주기도문이 갑자기, 우리는 너 자다가도 잠꼬대도 주기도문 할 수 있지. 그러니까 가짜 거기서 다 가려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 자, 지금 그 얘기 왜 하려고 하냐? 앞으로 민족 전쟁이 일어나면, 그때 일사후퇴 때 못 나온 사람은 북한에서 다 죽었어요. 믿음을 지키려면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순교하게 하는 방법도 있고 피하게 하는 방법도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혜 있는 자가 누구냐? 그래서 우리 시대에 이제 수정통치 들어가서 지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시대가 오니까 지혜 있는 자로 분별 있게 살아라, 그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어떤 건가 한번 보세요.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달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봉함한 책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 지혜 얘기야. 자, 오늘 말씀 지혜 있는 종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사람 살리는 지혜.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아멘. 많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 자, 여기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지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아멘. 재림이 주님이 가까울 때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자, 계시록 17장 9절로 11절은 여덟째 왕을 분별하는 죄.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아멘. 아멘. 자, 이런 지혜를 가지고 다가오는 수정통치 짐승표를 받지 않는 사람으로 대비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총명이 있는지, 아까 총명 공부했죠, 오전에. 지혜도 공부했고 총명도 공부했고. 자, 그럼 여기서 총명이 있다 하면 아까도 공부했지만 이사야 6장 9절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총명을 가지고 무엇에서 벗어나? 무지함에서 벗어나서 자, 짐승표를 분별하고 대비하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대비하는 삶. 그래서 지혜 있는 자, 총명 있는 자가 됩시다. 그럼 우리는 뭘 구해야 돼? 그래서 다니엘서 1장 20절 다니엘 같이 지혜와 총명을 몇 배나 달라고? 10배나 달라고 기도해야 돼. 그래서 지혜와 총명을 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지혜, 이런 총명을 주시면 어디 안 들어가고 수정통치 시대도 안 들어가고 무슨 표도 안 받고 짐승표도 안 받는 거예요. 이사야 6장 9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아멘. 자, 무지함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페리칩도 짐승표, 바코드도 짐승표, 백신도 짐승표, 이제 머지않아 또 뭔가 새로운 거 또 나오면 또 짐승표 그럴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이 있으면 이런 걸 분별하는 거예요. 뭐에서 벗어났으니까? 무지함에서 벗어났으니까. 제가 한번 전주를 갔어요. 그래서 세미나 마치고 전주 가면 전주 비빔밥이잖아요. 그래서 한옥마을에 대접을 한다고 이제 거기를 갔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한 데다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붙여가고 베리칩 짐승표 받지 마라. 이를 아무 말도 안 하고 그걸 갖고 그 한옥마을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 내가 하도 기게 저 사람 무지한 사람. 아이고, 성경 구절 한 절도 없어. 짐승표 성경 구절 어디 있는지도 몰라. 이래갖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속 다니는 거야. 그걸 보면서 그런 것이 뭔지 아세요? 헛된 수고인 거예요. 에? 우리가 수고를 하는데 참된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헛된 수고를 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에너지만 손실하고 시간과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지. 참된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런 걸 가리키는 게 참된 수고, 여러분이 이거 배우는 게 참된 수고인 거예요. 여러분, 무지함에서 벗어나야 돼요. 아멘.
자, 이제 1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4장 공부할 제목은 시온산 강림과 심판이에요. 14장입니다. 자, 1절 읽어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아멘. 자,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자,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심판주의 지상 강림입니다. 심판주의 지상 강림이에요. 자, 다시 말하면, 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만에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에 가셨죠. 네?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보좌에서 공중을 경유해서 지상에 오시는 거예요. 초림의 주가 오실 때도 말씀으로 보좌에 하나님과 함께 요한복음 1장 1절에 계시다가 동정녀 모태를 경유해서 세상에 나셨죠. 그렇죠? 그리고 다시 가신 주님이 다시 보좌에 계시다가 이번에는 어디를? 동정녀 모태를 경유하듯 공중을 경유해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록을 하면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를 영접하자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해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강림하실 때 마트에서 맞이하지 말고 백화점에서 맞이하지 말고 교회에서 예배드리다 맞이합시다. 이러니까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럼 봅시다. 그럼 이 지상에 오시는 예수를 예배드리다 맞이할 수 있는지. 자, 예수님이 지상에 오시니까 이 세상은 무슨 시대야? 수정통치 시대야. 무슨 예배를 드려? 그렇게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자, 딱 성경 한 구절로 내가 생각을 바꿔. 계시록 1장 7절 찾아봐요. 지상에 오시는 주님을 그렇게 할렐루야로 맞이하는 건가 아닌가?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저 지금 영접하고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애곡하는 거예요? 애곡하는 거예요. 이때 오시는 주님은, 여기 공중에 오시는 주님은 신랑 예수, 여기 오시는 주님은 심판주 예수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잘 모르니까 이제 그러는 거지. 얼마나 우리가 지금 무지한지 아세요? 될 일의 말씀에는 우리가 너무 무지한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보세요. 자, 하나님이 창세기로부터 산을 쓰셨어요. 자, 구약에 하나님이 산을 썼죠. 제일 먼저 쓴 산이 에덴 동산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쓴 산이 아라랏 산이에요. 그 다음에 쓴 산이 모리아 산이에요. 그 다음에 쓴 산이 호렙 산이에요. 그 다음에 쓴 산이 시내 산이에요. 그 다음에 쓴 산이 갈멜 산이에요. 자, 이게 구약에 쓴 산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썼던 산을 또 쓰지 않더라고.
하나님도 새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약의 산이에요. 자, 신약의 산, 최초의 산이 어디예요? 변화산이에요. 변화산. 변화산 맞죠? 자, 그 다음에 피땀 흘려 기도했던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신 골고다산. 자, 사도행전 1장에 승천하신 산은 감람산이에요. 자, 여기까지 썼어요. 그랬죠? 자, 마지막 때 쓰시는 산이 성경에 딱 2개가 남아 있어요. 에? 하나는 성산, 하나는 시온산. 자, 성산은, 시온산은 지금 계시록 14장 1절 같이 예수님이 강림하실 산이니까 이건 이제 남겨둬야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쓰는 산이 성산이 하나 남은 거예요. 자, 이 성산이 아까 요엘서 2장 15절로 17절, 스가랴 8장 3절에 보니까 무엇 열리는 산? 시온의 성회가 열리는 산이에요. 자, 근데 오늘 계시록 14장에서 시온산 얘기가 나왔어요. 자, 한번 보세요. 산을 놓고 봐도 이제 더 산이 없어. 그럼 산이 더 쓸 산이 더 없으면 뭐 해야 되는 거야? 끝낸다는 거지. 끝낸다는 거예요. 이제 끝이 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살아요. 이제 성경에 더 산이 없어요. 쓸 산이. 이제 주님이 강림하실 시온산 하나 남겨놓고는 우리와 관련 있는 산은 성산 하나 남아있는 거예요. 이 성산에서 시온의 성회가 열리는 종말의 결정적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시온산 나왔으니까 시온산 얘기하게. 자, 선지자들도 요 시온산 얘기를 합니다. 자,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자, 이사야 18장 7절, 이사야 24장 23절, 이사야 31장 4절, 오바댜 1장 21절. 자, 이렇게 선지자들이 시온산 예언을 했어요. 이 예언이 계시록 어디 와서 14장 1절에 와서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예수님이 시온산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걸 지상강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심판주의 무슨 강림? 지상강림. 그때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하며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서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아멘. 그때 달이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그 식물을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가 불려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를 인하여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음을 인하여 굴복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영 위에서 싸울 것이며. 아멘. 오바댜 1장.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왜 시온산에 안 나와? 구원자들이 시온산에서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자, 이렇게 선지자들이 시온산 얘기한 게 14장 1절에 예수님이 시온산에 서셨다. 이게 뭐냐? 심판주의 지상 강림이에요. 자, 심판주의 지상 강림을 자,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어요. 자, 이사야 19장 1절로 4절, 이사야 63장 1절로 6절, 이사야 64장 1절로 4절, 이사야 66장 15절로 16절, 하박국 3장 3절로 9절, 스가랴 14장 3절로 5절, 요한계시록 6장 12절로 17절, 요한계시록 1장 바꿔서 요한계시록 1장 7절, 요한계시록 6장 12절로 17절. 전부 이게 심판주의 지상 강림을 예언한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 와서 이루어져? 계시록 14장 1절. 예수님이 이 지상에 오시는 거예요. 뭐하러? 심판하시러 오시는 거예요.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그가 애굽인을 격동하사 애굽인을 찌게 하시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 도모는 그의 파하신 바가 되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그가 애굽인을 잔인한 군주의 손에 붙이시리니 포악과 낭이 그들을 치리하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가 빠른 구름 타고 애굽에 강림하신다. 아멘. 자, 63장. 에돔에서 오며 공의를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뇨? 그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자가 누구뇨? 그는 내니 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하기에 능하신 자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뇨? 만민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띄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 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히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을 인하여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을 인하여 그들을 쥐게 하고 그들의 선열로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64장.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의 앞에서 산들로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대적으로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열방으로 주의 앞에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의 생각 밖에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의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예로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깨달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인간의 생각 밖에 무슨 일? 두려운 일을 행하신다. 66장.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옹이 되어 강림하시리니 그 수레들은 회립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형력한 위세로 너를 베푸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견책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살육당할 자가 많으리니. 살육당할 자가 많다. 하박국 3장.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도다. 셀라.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 손에서 나오니 그 권능이 그 속에 감추었도다. 온역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 발 밑에서 나오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열국이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그 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하수를 분이 여기심이니까 땅을 노여워하심이니까 바다를 대하여 성내심이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살을 바로 발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하수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아멘. 스가랴 14장.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지라. 너희가 그의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안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아멘. 자, 그 다음에 계시록 1장 7절은 심판주의 지상강림에 대한 서론적인 계시입니다. 여기서 강림하는 게 아니라 어디를 내다본 거예요? 여기를 내다본 거예요. 자, 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6장은 목록적인 계시입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관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이 지상에 강림하시는 예수는 누가 되시는 거예요? 심판주 예수. 다시 말하면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 지상에 오시는 주님을 영접한다는 말은 곧 뭐 받겠다는 거야? 심판받겠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자, 심판주가 지상 오셔서 하는 심판을 뭐라고 하느냐? 산자의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의 심판? 자, 산자의 심판. 산자의 심판이라는 말은 뭐냐면 살아있는 사람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에게 심판하는 거니까 이건 아주 무서운 형벌인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산자의 심판은 자,
심판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심판하시는 목적. 자, 심판을 왜 하느냐? 요한계시록 11장 15절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실 목적이에요.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아멘. 자,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 또 심판하시는 방법이 있어야죠. 에? 심판을 어떻게 할지 심판하시는 방법. 그 방법이 계시록 16장 진노의 7 대접 재앙이에요. 진노의 7 대접을 쏟아가지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어떻게 한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방법. 자, 그 다음에 심판, 그러면 누구를 대상으로 할 거냐요? 심판의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아무나 잡아다 죽이면 안 되잖아요. 심판하는 대상이 있어요. 자, 심판의 대상이 뭐냐면, 자, 보세요. 계시록 17장 1절로 3절 같이 큰 음료 교회가 뭐 대상이야? 심판의 대상인 거예요. 교회는 음료 교회가 심판의 대상인 거예요. 자, 17장 1절로 3절.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만 무리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아멘. 자, 음료 교회는 뭐라고 가르쳐 드렸어요? 다원주의 교회. 네, 다원주의 교회. 요한계시록 19장 2절에 보면 음료를 딱 심판한다고 결론을 내놓았어요.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아멘. 아멘. 자, 그래서 교회는 무슨 교회가 되면 안 돼? 음료 교회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계시록 18장 1절로 4절 같이, 자, 바벨 세상을 심판하는 거예요. 자, 이 세상은 이미 귀신에 쳐서 바벨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지부하였도다 하더라. 네, 3절까지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사는 세상은 바벨 세상, 귀신의 처소가 됐어요. 귀신의 처소. 자, 그래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8장 21절을 보면 맷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는 것 같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자, 세상이 사라지는 거지 지구가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지구 땅덩어리는 그냥 두고 그 안에 인간들의 삶으로 이루어 놓은 것들을 쓸어버린다는 거예요. 18장 21절.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크게는 음료교회, 바벨 세상, 그러니까 잘못 믿은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이거 다 심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냐? 자, 보세요. 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 21절 같이 사람을 다 죽여서 새의 밥을 만드는 거예요.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 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은 대수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아멘. 21절.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 우더라. 아멘.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인간을 새밥을 만든다. 자, 똑같은 예언을 에스겔도 했어요. 에스겔서 39장 17절로 20절, 스바냐 1장 2절로 3절, 이것이 스바냐 1장 18절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다. 에스겔서 39장. 너 인자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서 고기를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고기를 먹으며 세상의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찐 짐승 곧 수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쥐토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불리 먹을지니라 하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한 게 계시록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스바냐 선지자도 예언했어요. 스바냐 1장.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지면에서 사람을 싹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 같이. 스바냐 1장 18절.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우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미를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니라. 아멘. 저 앞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이루시려고 공중을 경유해서 예수님이 지상에 오신다. 그러니 성경을 제대로 모르니까 지상에 오시는 주님을 예배드리다 영접하자 이런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잘 모르면 안 해야 돼요. 잘 모르면서 하면 정말 가감에 걸려서 구원도 못 받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알으라고 지금 이런 걸 차근차근 가르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보세요. 다시 14장 1절로 와보세요. 자, 예수님이 시온산에 강림할 때 함께 따라오는 사람이 거기 나오는 거예요.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아멘. 자,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이 말이 뭐예요? 14만 4천이 예수님 따라 왔다는 얘기죠. 왔다는 얘기죠. 자, 요한계시록에서는 14만 4천이라는 단어가 딱 3번 남아요. 3번. 계시록 7장 4절에 나오고 계시록 14장 1절에 나오고 계시록 14장 3절에 나와요.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아멘. 3절.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자, 그럼 아멘. 자, 14만 4천 이 사람이 누구냐를 알려면 14만 4천이라는 단어가 나온 걸 다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14만 4천이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섰는데 이 14만 4천이 누구요?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인맞은 종들이라고. 14만 4천이 누구요? 하나님의 인맞은 종들이에요. 자, 하나님의 인맞은 종들이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섰다는 말은 공중에 올라갔다가 예수님 따라 내려왔다 이 말이에요. 맞죠? 자, 14만 4천 이 단어가 딱 계시록에만 3번 나오는 거예요. 3번. 아멘. 자, 그래서 14만 4천은 누구자? 하나님의 인맞은 종들의 수다. 이게 정인 거예요. 14만 4천이 누구냐? 하나님의 인맞은 종들의 수다. 숫자가 여기 나온 숫자. 자, 이걸 참고하기 위해서 계시록 6장 9절로 11절, 로마서 11장 25절을 참고하겠어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자,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자, 수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자, 그 동무, 자, 다시 봅시다. 뭐라고 정확하게. 자, 11절. 저희 동무, 종들, 형제들.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인마진종 14만 4천은 순교자의 동무요, 종들이요, 형제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여기 형제라는 말은 어디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나와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아멘. 자, 거기 형제 나오죠? 형제. 자, 그 다음에 종들은 어디 나오냐? 1장 1절에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종들 여기 나오죠. 읽어요.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아멘. 그래서 인맞은 종의 수가 차기까지 누가 기도를 하느냐? 순교자의 호소 기도가 있는 거예요. 누구 나오라고? 인맞은 종들 나오라고. 그래서 인맞은 종 14만 4천도 순교자의 동무가 된다는 말이 뭐냐? 같이 순교하는 거예요. 순교자가 먼저 순교한 것과 같이 인맞은 종들도 마지막에 다 순교하는 거예요. 네? 근데 왜 순교자라는 거 안 하고 인맞은 종들이라고 하냐? 순교자라고 하면 앞에 있는 순교자들하고 자꾸 혼돈이 되니까. 네? 이들은 인맞은 종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로마서 11장으로 가면 여기는 뭐라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다. 하나님의 인맞은 종들은 자꾸 유태인의 납비라고 계시록 하는 사람들이 가르친단 말이에요. 자, 유태인의 납비는 인맞은 종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유태인의 납비는 지금도 메시아 초림의 주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그래서 여기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스라엘 사람 바울이 유태인 이스라엘은 완악하게 둬놓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유태인들은 완악하게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맞은 종들은 어디서 나와? 이방인 가운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을 말라기 1장 11절에도 부패한 이스라엘에서 이방인에게로 이게 돌아간다 그래요. 자, 로마서 11장.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명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저 이스라엘은 완악하게 둔다죠. 누가 들어오기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뭐예요? 14만 4천. 하나님의 입맞은 종 14만 4천. 자, 그럼 하나님의 입맞은 종 14만 4천이 예수와 함께 시온산에 강림하는 거예요. 그때 계시록에는 기록이 없지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에 순교자도 데리고 옵니다. 순교자.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지상에 오실 때 순교자도 인맞은 종도 함께 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저 데리고 온다고 했어요, 안 왔어요? 데리고 온다고 했죠? 자는 자들. 그럼 여기서 자는 자들은 순교자로 보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한 사람이 누구예요? 공중에 올라간 사람이 순교자와 인맞은 종들인데, 그들을 주님이 오실 때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로 속해서 오는 거예요?
자, 인맞은 종. 자, 시온산 강림하신 주. 자, 시온산에 따라 내려온 누구 순교자 인맞은 종. 자, 순교자는 아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에 데리고 온다고 했고, 자, 인맞은 종은 계시록 14장 1절에 내려와서, 심판주도 계시록 14장 1절에 내려왔어요. 아멘. 자, 그럼 이제 심판주가 지상에 강림하셨어요. 그럼 아까 뭐 한다고 그랬어? 심판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계시록 19장 11절로 13절에 심판하시기 위해서 여기 뭐라 그러냐,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싸우더라가 계시록 16장 16절, 이게 아마겟돈 전쟁인 거예요. 이 전쟁이 이제 마지막 전쟁인 거예요. 자, 계시록 19장 11절로 13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공의로 못하며 심판하기 위해서 싸운다. 그 싸우는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한다. 계시록 16장 16절.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자, 이때에 시온산에 따라 내려온 순교자와 인맞은 종은 요한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 같이 예수님의 심판을 돕기 위해서 무슨 군대로? 이때 하늘의 군대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지상에 강림하면 내려오면 순교자와 인맞은 종은 무슨 군대? 하늘의 군대로 쓰시기 위해서 이사야 13장 2절로 4절에 그 군대를 검열하는 거예요. 너희는 자산 위에 기호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로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나의 거룩히 구별한 자에게 명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를 풀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군대를 검열하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